어떤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마지막 날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그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니까 믿음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자기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겠다. 내가 40일 금식을 마치고 나니까 물 위로 이제 예수님도 걸으셨는데 물 위로 걸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생겨서 교회로 돌아가기 전에 이제 한강으로 갔습니다. 한강으로 가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내가 물 위로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걸 100번쯤 외치고 나니까 믿음이 더 확신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물 위로 걸어갑니다. 이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간 것처럼 나도 몇 발자국은 걸어갈 수 있겠지. 그러면서 한강으로 한 발을 내딛는 순간에 풍덩 그대로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결국에는 물에 빠진 생쥐꼴이 돼가지고 엉금엉금 기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물 위로 걸어가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바다에 내리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오늘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않는가? 오늘도 조영래 목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저 대천 앞바다에 가서 지팡이를 집어넣으면 바다가 갈라지고 그러면 대천 시민들이 다 우리 한내교회로 몰려올 텐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오늘도 이러한 일이 몇 번만 일어난다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참신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교회로 몰려올 것인데 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가 닳도록 들어온 말씀입니다. 갈멜산의 대결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무려 850대 1로 대결하는 갈멜산 대결의 장면입니다. 850대 1의 대결에서 엘리야가 멋지게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각자 자기의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해서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워야 이기는 싸움, 그 싸움이 바로 갈멜산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몇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오늘도 내가 기도하면 적어도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얼마 전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막 핵실험을 하고 그랬는데 국제사회를 지금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가 휴전선에 가가지고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하면서 선전포고를 하는데 너희들이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면은 북한 땅에 내가 말하기 전에는 다시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만 정말 몇 년 동안 북한 땅에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북한이 미사일 쏘는 것을 중단한다면은 얼마나 참 멋진 일이 되겠습니까? 또 오늘날도 얼마 전에 소천하신 우리 조영규 목사님이 그렇게 죽지 않고 불말을 타고 엘리야처럼 하늘로 승천하셨다면은 한국 교회사 세계 교회사의 길이 남게 될 것이고 우리가 정말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전도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굳이 관계 전도 이런 거 안 해도 관계 전도 세미나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다 교회로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엘리야 때와 같은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배 시간마다 적어도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 또 성탄절 이런 사절기만이라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상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긴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과연 이러한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기도하면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너희들이 기도하면 바다가 갈라지고 너희들이 기도하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오늘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토록 싫어하시는
바알 신앙이 없는가? 아세라 신앙이 있지 않는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질문하는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성공신앙, 물질주의, 쾌락주의, 나 중심의 신앙은 없는가? 엘리야 시대처럼 우리의 재단이 허물어져 내려져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이 예배가 정말 성경적으로 제대로 세워진 예배인가? 예배의 정신이 다 허물어진, 진정한 예배가 사라진 그런 예배는 아닌가? 그것을 살펴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야의 신앙이 무엇인지, 엘리야의 기도가 무엇인지, 엘리야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기도, 그 예배, 그 신앙을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제 아합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 아합 왕은 정치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외교술이 뛰어났던 그런 왕이었고 또 인격적으로도 원만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아합 왕을 성경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정치 외교적으로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주변의 강대국들과 국교를 맺었습니다. 특히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자기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시돈 왕은 시돈 왕대로 이 딸을 아합 왕에게 시집을 보내는 그런 정략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시돈의 바알신, 바알 사상을 이스라엘에 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세벨을 통해서 이 시돈 나라가 섬기는 바알 신앙을 이 이스라엘에 심기 위해서 이세벨을 이 아합 왕의 이제 왕으로 주었던 것입니다. 아합은 바로 이런 영적 함정에 빠져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알의 나라로 만든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나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아합 왕은 바알의 나라로 만드는 그런 무서운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근래에 우리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샤머니즘, 무속, 역술임, 무당과의 그런 관계에 대한 소문들이 무성했습니다. 그게 요즘만의 현상이 아니고 역대 우리 정치인들 가운데 역술인들, 무당들에게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미래를 묻고 자문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말로가 좋지 못했습니다. 감옥에 가든지 자살하든지 그런 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진정한 종교가 정치의 영적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것 나무랄 일이 아니죠. 그러나 무당 종교, 샤머니즘이 이 나라의 정치에 영향을 준다면은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건전한 종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건전한 종교는 먼저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사상적으로 건전하고 정서적으로 평안하고 그리고 사회적 윤리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지정의가 올바르게 통합되어져 있는 종교, 그것이 건전한 종교입니다. 또한 건전한 종교는 역사적으로 검증이 되고 윤리적으로 올바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건전한 종교는 공적으로 매일같이 검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단 건전한 종교라 하더라도 종교가 정치권과 손을 잡을 때에는 합리적이고 공적이고 과학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신으로 일컬어지는 샤머니즘과 무속과 역술이 숨겨진 비선 라인 역할을 하거나 사당적 성격을 띠게 되면 정권과 나라가 결국에는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이, 모든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아합 왕 때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사당적 샤먼은 공적인 결정을 위해서 자기 멋대로 길을 제시하고 최종 판단과 결정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미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신. 오늘 우리도 남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가 세속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 기독교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기복주의적인 신앙, 성공주의, 물질주의, 나 중심주의적인 신앙이 남아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반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세상을 구원하는 일,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는 무관심하고 개인의 번영에만 집착해 있지 않은지, 사명이 없는 물질의 복만 추구하는 유복주의, 샤머니즘적인 그런 생각이 우리의 예배에, 우리 기독교 안에 남아있지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코로나19로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한 집사님이 점쟁이를 찾아갔대요. 그래서 점쟁이한테 아이고 선생님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도저히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만 점쟁이가 하는 말이 이봐 집에 감나무 있지? 감나무 없는데요? 그봐 그럴 줄 알았어. 감나무 한 그루 심어. 그래야 복이 그리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가지고 무당말을 듣고 집에다가 감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는 거예요. 기대감에 부풀어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 열심히 했지만은 쫄딱 망하고 말았어요. 또 무당을 찾아갔어요.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선생님 지난 1년 동안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랬더니만 무당이 대뜸 하는 말이 집안에 감나무 있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있죠. 그랬더니만 그거 당장 베버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감나무 때문에 우환이 그리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줬던 복채를 도로 뺏어가지고 왔답니다. 여러분 샤머니즘 무당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샤머니즘 무당은 혹세무민에서 백성들을 결국 패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가져온 바알은 샤머니즘의 풍요의 신, 성공과 번영의 신이었습니다. 당시에 농사를 잘되게 해서 부를 가져다 준다는 물질의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쾌락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세벨이 가지고 온 이 바알 신을 아주 매력을 느꼈어요. 야,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는 신이라는데 그러면서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성공신에 한 발 한 발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아예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도 하고 제사도 하지만은 제사하고 기도하는데 예배하는데 그 내용이 바알 중심입니다. 겉모양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양인데 그들의 중심은 바알 중심이에요. 자기 번영, 자기 성공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마침내 바알 제사를 가나안의 문화 정도로 생각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이것이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해돋이를 보러 가는데요. 물론 뭐 해가 뜨는 걸 보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그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빕니다. 소원은 빌지 않는다 할지라도 해 뜨는 것을 봐야 한 해가 만사 형통할 것이다. 그런 어떤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 해돋이를 갑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요, 결혼을 앞두고 사주 단자를 보내요. 연월 일시. 오랫동안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문화로 스며들어가지고, 기독교인의 가정에서도 결혼을 앞두고는 사주 단자를 보내가지고 궁합이 잘 맞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기독교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해내려 오다 보니까 그냥 문화처럼 돼버린 거예요, 문화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고 바알 신에게 가서도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21절 말씀해 보니까 2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태도로 살았다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펼치는 대결은 참신 가리기, 참 하나님 가리기 대결입니다. 누가 참신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냐? 바알이 참신이냐? 그것을 가리는 대결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그런 대결. 얼마나 흥미진진한 그런 대결이었겠습니까?
아마 그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다 갈멜산으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대결의 규칙이 있어요. 첫째로는 양측에서 각각 송아지 한 마리씩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인위적인 불을 사용하지 않고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불로 제물을 태워서 받으시는 신이 참신이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850 선지자들이 먼저 도전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선 숫자적으로 850대 1 아주 자신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바알은요, 그 이름의 의미가 번개의 신, 불의 신입니다. 그래서 번개의 신, 불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막 번개가 팍 내려가지고 재물을 태울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850명이 하루 종일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막 벌쩍벌쩍 뛰면서 춤을 추면서 그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막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막 자학하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외쳐댔지만은 불은커녕 스산한 바람만 찬바람만 불어왔습니다. 바알 제사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상이 그런 거예요. 우상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고 발이 있어도 행함이 없는 것이 우상인 거예요. 이번에는 엘리야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초저녁인데 경건한 백성들이 저녁 예배를 드리는 시간, 소제를 드리는 시간, 엘리야는 구경꾼으로 서 있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30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가까이 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 한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기 가까이 오라는 말은 몸과 발이 가까이 오라 그 말이 아닙니다. 너희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으니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너희 예배가 너희 기도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멀어졌으니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허물어진 제단을 수축하자고 말합니다. 30절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가까이 오는데 왜 가까이 오느냐?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자는 거예요. 수축. 예. 여러분 바알을 섬기는 제단으로 가는 이 계단은 아주 반들반들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감으로 말미암아서 반들반들해졌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에는요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먼지가 잔뜩 끼어 있고 그 제단은 완전히 허물어져 무너져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자 그랬는데 수축한다는 말은 건축 용어예요. 건축 용어. 다시 세운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건축 용어를 쓰지 않고 이 수축한다는 말에 라파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라파. 따라해서 라파. 라파가 무슨 뜻이죠? 여호와 라파 그러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네 몸이 병들었으니 고친다. 그게 라파예요. 네 마음이 상처받아서 네 상처가 네 심령을 찢고 있을 때 그 마음을 고친다. 그것이 라파입니다. 라파. 치료한다. 여러분 내 신앙, 내 가치관, 내 영혼이 병들어 있을 때 그것을 고친다. 여호와 라파. 무너진 제단을 치료하라. 무너진 기도의 제단을 치료하라.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치료하라. 무너진 믿음의 제단을 고치라는 거예요. 그게 갈멜산 제단입니다. 무너진 너의 제단,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 헌신의 제단을 수축하라는 거예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병들어 있느냐? 내 신앙이 제대로 수축되어 있느냐? 내 기도는 제대로 서 있느냐?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수축되어 있느냐? 여호와 라파. 병든 몸을 고치듯이 병든 네 영혼을 고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저 약 하나 먹고 고칠 만큼 조그만한 병이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근본적으로 수술하고 근본적으로 새로워져야 될 그런 중풍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고치라는 거예요. 치료하라는 거예요. 너희 재단을 수축하라. 그것이 엘리야의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물 한 봉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냐, 33절에 보면은 3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부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갈멜산 산꼭대기에 있는데 산꼭대기에 무슨 물이 있어요?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네 통의 물을 부으라 그랬어요. 이 네 통의 물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 산꼭대기에. 그 산꼭대기에 무슨 청양의 산정호수처럼 거기에 물이 있어서 또 왔을까요? 아니면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백성들이 바다까지 달려가 가지고 거기서 물을 길러 왔을까요? 상상력을 동원해 볼 때 이 백성들이 갈멜산으로 올라오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생수병, 물병 하나씩을 들고 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씨가 건조하고 무덥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물병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실 물 한 방울 구하기가 여간 쉽지 않은 어려운 그런 시대에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물, 산에 올라가면서 조금씩 아껴가면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셔야 될 물, 그걸 백성들이 생명과 같은 물을 모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물 4통을 부어 제물에 부었다는 것은 생명을 그 제물 위에 올려놓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마실 물, 생명 같은 물, 그 물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은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오직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폭포수와 같은 불이 쏟아져서 제단에 제물을 태웁니다. 도랑에 흐르던 물들이 바싹 말라서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제물이 다 타서 연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거짓 선지자들은요, 모두가 다 엘리야에 의해서 도륙을 당합니다. 다 처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나라를 어지럽혔던 백성들을 속인 죄값 무속으로, 또 바알 신앙으로, 아세라 신앙으로 백성들을 미혹했던, 혹세무민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엘리야가 칼로 처단하는 거예요. 그들이 백성들을 속인 죄값을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눈에 뭐 한라산이나 우리 지역 같으면 성주산이나 이런 성주산 꼭대기에 가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이 보령시의 기독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막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가지고 한밤중에 막 보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불꽃놀이를 보듯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오늘에는 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지금은 왜 갈멜산 대결같이 불이 내리고 거짓 종교를 불사르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엘리야는요, 우리 성도 한 사람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고, 오늘 이 목사 한 사람을 예표하는 그런 그림자가 아니고, 오늘 이 엘리야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장차 오실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증거하는 사건, 그것이 바로 갈멜산 대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성경 66권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서까지 구약 성경 모든 구절들이, 모든 성경들이 손가락으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한 곳을 가르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것을 따라가면 한 곳에 집중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열왕기상 18장 24절에, 열왕기상 18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여러분,
거기까지만 했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참신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만이 참된 구원의 길임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갈멜산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가 단순히 바알이 가르쳐주는 번영과 성공만을 위한 이 세상의 어떤 회복과 치유만을 위한 그런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셔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기독교의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6절에 베드로와 요한은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은 거대한 어떤 조직은 없었지만은 그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요, 은과 금은 많고 거대한 건물, 정말 거대한 조직은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희미한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게 갈멜산 사건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멈추었습니다. 다시 기도하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자연을 꾸짖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람아 잠잠하라, 풍랑아 멈추어라 말씀하시니까 바람이 잠잠해지고 풍랑이 멈추어졌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가보의 집에 들어가서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축복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 떨어진 포도주가 차고 넘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고 예수님은 나인성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성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감람산에서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거짓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서 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단의 권세를 부수시고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시고 지옥의 문을 닫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뭐냐? 오늘 본문의 중심이 뭐냐? 참신이 누구냐? 네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멜산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날까지 매일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참된 예배냐, 참된 기도냐를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예배가 어떤 나 중심의 예배, 나의 기도가 나 중심의 기도, 번영 중심의 그러한 예배, 번영 중심의 기도는 아닌가?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다 예배가 아니에요. 불신의 예배도 있고 믿음의 예배도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가 있는가 하면 아벨의 예배가 있는 거예요. 바알의 제사, 즉 나의 성공을 위한 예배도 있고 엘리야의 제사, 참신 하나님을 부르는 예배도 있는 거예요. 갈멜산 위에서 드려졌던 한 마리 송아지는 갈보리산 위에서 희생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갈멜산에 불이 내려졌듯이 신약시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없는 예배 거짓된 예배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잠잠한 그러한 아버지 임재를 느끼고,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이 높여지는 찬양, 예수 이름이 높여지는 섬김, 예수 이름이 높여지는 설교, 그것이 진정한 찬양이요, 진정한 섬김이요, 진정한 설교인 것입니다. 오늘날 설교 안에 예수가 없는 설교들이 많아요. 윤리 도덕적인 설교, 상담학적인 설교, 그리스도가 없는 희미한, 아니 어쩌면 세상 강연보다도 더 못한 그런 설교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만날 수 없는 설교, 잘못된 설교, 잘못된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갈멜산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면은 갈멜산은 그러면 오늘날로 어디입니까? 오늘의 갈멜산이 어디입니까? 오늘의 갈멜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의 갈멜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약 66권, 신구약 66권 성경이 완성된 이후 이제는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의 갈멜산을 통해서 참신이 누구냐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막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막 그냥 바다가 갈라지게 하고 막 이런 걸로 참신을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참신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이 성경 안에 가득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가 불이 떨어지는 갈멜산 언덕인 것입니다. 우리는 불을 받기 위해서 다른 어떤 장소, 특별한 장소를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갈멜산 언덕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곳, 성경입니다. 구원의 계시가 완성되어 기록된 곳,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제는 우리가요, 이단들하고 또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의 어떤 지도자들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알의 권세를 부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승리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흑암은 무너지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멜산 대결 더 이상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리를 걷고 풍랑을 꾸짖고 이 땅에서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걷고 싶으면, 무리를 걷고 싶으면 성경 위를 걸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미 신구약 성경에서 온 땅을 지으신 분, 역사를 다스리는 주님, 이 땅과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갈멜산, 성경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이 성도의 능력이요 불이 내리는 기적의 갈멜산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의 갈멜산,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계시의 말씀 성경 66권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경 위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